반갑습니다. 오성환과 함께하는 오복음TV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이제 쓴 성경이지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성경입니다. 1장, 2장은 성령, 3장에서 5장까지는 이름이라고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게 합니다. 바울 사도 이야기는 13장부터 21장까지 1차, 2차, 3차 전도행이고요. 3차에서 붙잡히고 나서 22장은 백성들에게, 23장 공회 앞에서, 24장 벨릭스, 25장 베스도, 26장 아그리파 왕,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27장 파선당하죠. 28장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요점은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 하는 이런 요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5장 들어가기 전에 4장 마지막에 보면 사도들이 붙들렸다 노임에 이제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다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말을 알렸다는 말이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오히려 소리를 높여 기도하지요.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이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가운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요셉입니다.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 이렇게 불렀던 사람인데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밭이 있었는데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4장이 마치고 있는데 5장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또 그의 아내가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고 갖다 바친 거예요.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온전히 바친 재물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진노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추고 왔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리고 누가 뭐 시키더냐. 네 땅 아니냐. 다 바치라고 한 게 아니다는 거죠.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우리가요 이 말은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속일 이렇게 가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12중 하나인 가로친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가로친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했는데 오늘 아나니아 보고도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과 사단의 마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데 이제 드릴 때요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게 중요하죠. 마음 없이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만 하나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니 참 무서운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겸손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지. 하나님의 의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매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을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것도 거짓말합니까? 이것뿐이라 일부 감추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네가 어찌하여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부부가 드리고도 이렇게 죽는 이와 같은 무서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그 겉으로 이렇게 가시가는 종교인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지 않고 인본주의로 예수를 믿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뭐 교회 생활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고 뭐 이런 게 교회 안에도 있거든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섬기서는 안 되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이렇게 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다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는데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표가 나게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옛날에 솔로몬 행각에 모인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하시니 요한복음 10장 23절에 그랬는데 오늘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지. 그럼 마음을 같이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내하고 마음 같이 하자. 이거보다도요. 예수님하고 마음만 같이 하면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이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는 칭송 듣고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에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더 많은 전도의 결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림자라도 덮일까 바라고 이런 사모함과 이런 열정들을 뭐 이렇게 보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55절에도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나오는 일이 또 있었는데, 여기도 보니까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이렇게 바라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사도행전 5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일이 있도록 우리가 참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나음을 얻은 거예요.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과 합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런 일이 틀림없이 있어야 되죠.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예수님과도 함께 병을 고치는 능력이 많이 나타났죠.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베드로가 기도했던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정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뜨거운 기도를 우리도 분명히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어떻게 됩니까? 시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 질투가 무서운 거거든요. 교회 안에도 이게 우리가 시기 질투하려고 모이는 게 아닌데 사단의 밥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이제 미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박해당하고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서 끌려 가려니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들도 이렇게 시기로 말미암아 옥에 또 갇힙니다. 보십시오. 그 3장에도 붙들리고 4장에도 붙들리고 5장에도 붙들리고, 근데 5장에서 붙들리는데 어떤 일이 또 있는가 보십시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사자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지만 대단한 일입니다.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 지키고 있는데 다 끌어내는 겁니다. 그들을 잡아 사정에서도 그들을 잡으면 날이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거든요. 가두었으나 4장에서는 그 병난 사람 때문에 어떻게 힐나는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자진해서 이렇게 풀어줬는데 5장에서는 가두었을 때 주의 사자가 데리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가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서 백성에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황색은 천사가 한 이야기거든요. 박스가. 그래서 그들이 듣고 새벽에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누가 있는데요? 그들을 잡아가두었던 대제사장이나 뭐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게 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더니 그랬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람을 옥에 보내보니까요.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까 없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점 발세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아오라 하는데 부하들이 가서 옥에 가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이러되 우리가 보니 옥은 던전이 잠기고 보세요. 던전이 잠겼는데 너무 신기하죠. 이게 초자연적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어대. 문 앞에 서 있는데도. 근데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래 되는데 이들에게는요 표적과 기사가 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극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예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와서 토 잡아옵니다.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며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이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돌에 맞을까 두려워하는 그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의미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전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마태복음 22장 25절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해놓고 이런 말을 해놓고도 겁나는 거예요 지금. 가르치지 말라고 의미했는데 말이지 이렇게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해가지고 이 죽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려고 그러냐 뭐 이러면서 이제 야단치는 거죠. 양심에 갇히게 되는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대답하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당당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랬고 우리 주님이 죄사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를 오른손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제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합니다. 베드로 이야기 듣고 노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노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없이 하고자 할세.
이런 일이 있는 걸 자기들이 보면서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고 하고 그랬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가말리엘은요,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예루살렘에서 자라 이 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변명한 적이 있죠. 이때 가말리엘 문화, 그러니까 가말리엘은요 바울 사도의 서성입니다. 이제 가말리엘이 율법 교사인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잠시 밖에 나가라 그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더다라는 사람이 예를 드는 거예요. 더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여 사람이 약 400명이나 더다를 따랐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다.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나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여기 더다나 유다 예를 들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둬라. 더다나 유다를 봐라. 따르다가 다 흩어지지 않느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이러냐. 그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만일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뭐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무너뜨릴 겁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제 가말리엘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바울사도를 기꺼이 막 옥에서 나온 바울사도를 다시 잡아서 바울사도란다 베드로를 다시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그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이제 그 말을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기는 겁니다. 옳게 여기서 이제 사도와 베드로를 잡아서 채찍질을 하면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여기 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5장이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참으로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복음을 전거하려는 그 마음 중심,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다음에 6장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